아멘. 여러분은 방금 이사야의 유명한 종의 노래 4개 중에 두 번째 종의 노래를 함께 교독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에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오는데 두 번째인데요. 오늘 사실은 49장에서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5장까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 이제 도드라지는 것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입니다. 이제 고레스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고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어떻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페르시아를 세우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49장부터는 고레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셔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 어떻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은 이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말씀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는 유명한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42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에서 9절까지는 해설인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42장 1절부터가 첫 번째 종의 노래이고요. 오늘 본문인 49장 1절에서 6절 혹은 1절에서 13절까지가 두 번째 종의 노래이고요. 그 다음 50장 4절에서 9절이 세 번째,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네 번째 종의 노래 파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종의 노래의 말씀 볼 텐데 먼저 앞에서 보았던 첫 번째 종의 노래 벌써 몇 달 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노래 첫 번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이 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1절에서 소개되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노래에서도 여호와의 종이 누구지? 이렇게 아마 이걸로 수많은 논문들이 쓰였을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토론들이 이어지고 수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누군가? 개인인가? 공동체인가? 이스라엘인가? 고레스인가? 아니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가? 종의 노래를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과 종의 사이, 그런데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노래의 주된 주제였어요. 종의 사명,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정의를 베푸신다.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베푸시는 이게 종의 임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종의 사역의 방법이 좀 독특해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목소리가 거리에 들리지도 아니하게. 그러니까 종의 사역은 드러나게 막 큰 소리로 이런 사역이 아니라 은밀하게 조용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런 식으로 종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죠. 3절에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종의 사역.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이게 첫 번째 종의 노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종은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거짓으로 어그러진 세상을 정의로 바로잡는다. 이게 종의 사역 어떤 목표인데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막 두드러 패고 깨부시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말 왜 하겠어요? 여호와의 종이 순탄한 사역이 아닌 거죠. 예, 여호와의 종을 쇠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무리들과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을 완수하신다. 이게 첫 번째 종의 노래였어요. 오늘 본문 두 번째 종의 노래 49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내용상 1절에서 6절까지로 끊는 분들도 많아요.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종의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되는 49장 1절에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고레스나 바벨론이나 이런 언급이 전혀 없고 종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심적인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제 52장, 53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이스라엘은 자유케 될 것이다.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되는 단락이 시작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종은 원문에 보면 들으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첫 단어에 들으라가 섬들과 먼 곳 백성들은 온 세상이에요. 섬과 먼 곳에 있는 백성들까지 듣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종은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종의 노래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종의 노래를 보시면 말씀하는 화자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하는 이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셨던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래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럼 여호와의 종은 좀 수동적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종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특징은 우선 여호와의 종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말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첫 번째 노래와 두 번째 노래의 차이점이에요. 좀 더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들으라고 요청하는 거죠. 섬들아, 먼 곳의 백성들아, 내게 듣고 내게 귀를 기울여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될 것을 예고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스라엘만의 구원이라면 뭐하러 이방의 섬들과 먼 곳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그래요. 자기들 얘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시작되면서 섬들과 먼 곳 백성들에게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종의 사역과 구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지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 이스라엘의 해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 있지만 단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이방과 열방의 구원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섬들과 먼 곳에 있는 백성들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 중에서부터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에서 태어나는 거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태에 있을 때부터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거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어쩌면 어머니 태중에 만들어지기 전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건 맞는 거죠. 예. 여호와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나 살아가는 것 보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태에서 나와서 그 생긴 거 보시고도 아니에요. 태 속에 있을 때예요. 어머니의 태 중에 있을 때, 태에서부터 나올 때가 아니에요. 태 안에 있을 때부터 나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고,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부르셨다. 여호와의 종으로. 2절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의 무기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게 내 입이에요. 내 입.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승리하는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성공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정복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종은 고레스가 아니에요. 고레스는 말씀으로 정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이 여호와의 종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아니에요. 물론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구절들도 있지만 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은 이방의 왕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종의 노래의 여호와의 종이 고레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은 말씀으로 사역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사이시죠. 하나님께서 용사이셔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렇죠? 내 입을 날카로운 이 여호와의 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 그늘에 여호와의 종을 숨기시고 또 이 여호와의 종을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니까 2절에서 용사로서 거룩한 전쟁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무기로 지금 준비되고 어떠한 적절한 때를 위해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호의 숨은 고수, 이게 이제 제가 늘 꿈꾸는 건데요.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생동교회가 그냥 동네에 있는 우면동에 있는 하나의 교회로서 정말 실력 있는 교회, 영적으로,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준비된 딱 2절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종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크게 외치지도 않아요.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겸손해요. 온유하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착하고 겸손한데 무능한 거.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은 겸손해요. 온유하고 착해요. 그런데 유능해요. 그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날카로운 칼처럼 실력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갈고 닦은 화살처럼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적인 전쟁 중이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말은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인 12지파인 12 곱하기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인 12사도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돼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무슨 신천지 등록교인 14만 4천 되면 종말이 오는 거 아니에요. 등록교인 14만 4천 아직 멀리 남은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14만 4천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살짝 바꿔가지고 법을
무슨 자기 법을 막 바꾸고 그래요. 이만희는 염치도 없어요. 어쨌든 자기 종파에 가입된 사람이 14만 4천이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런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그 1000이 전투하는 수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에 나갈 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래서 1000부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은 전투에 나가는 전쟁의 수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예요.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이 아니에요.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 있었어요. 승리한 무리들이.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야 하잖아요. 우면동에도, 양재동에도, 개포동에도, 서울에도, 부산에도, 대한민국에도, 저 북한에도, 중국에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14만 4천인 거룩한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거룩한 전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촉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칼집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쐈는데 이 화살이 안 박혀, 그리고 툭 맞고 끊어져, 사탄이 쓰러지지를 않아.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화살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칼을 들고 그었는데 사탄이 쓰러지지를 않아. 사탄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너 오늘 아침에 큐티는 했냐? 이런 식으로 무시해. 그럼 이 칼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종이 날카로운 칼처럼, 갈고 닦은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준비된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하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공동체 모두가 다 괴로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준비되지 않은 제가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저도 죽을 고생했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참 많이 고생시켰어요. 그런 줄도 몰랐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제가 지금 50인데 내가 50일 때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댔을까 싶을 만큼 또 준비되지 못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준비된 사역자가 누가 있겠어요? 준비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이만하면 준비됐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있잖아요.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으면 정말 괴로워요. 준비되지 않은 엄마가 되면 자기도 괴로울 뿐더러 아이들도 괴로워요. 준비되지 못한 아빠가 되거나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거나 목회자뿐 아니라, 그래서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준비됨을 말할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능력 있는 종으로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 지어가면서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반듯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려고 해도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기 분야에서 정말 갈고 닦아야죠, 실력을. 그죠? 우리 생동교우들의 말씀의 생각이 날카롭기를 원해요. 우리 교우들의 화살촉이 무디지 않기를,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있고 날카롭기를, 무능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들어있긴 한데 도무지 이놈을 끄집어내서 쏘실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게 되면 우리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예요. 겸손한데 전사이신 하나님의 화살통에 잘 준비된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분은. 그죠? 그런데 숨겨졌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숨겨지고 화살통 안에서 감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보호받으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활 시위에 딱 당겨져서 화살로 쏘아지고, 하나님의 손에 칼집에서 나와서 이제 칼이라면 휘두르게 되겠죠. 그런 타이밍이 있겠죠. 이절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아,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이구나.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5절 6절에 가면 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모으고 구원해 내거든요.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자예요. 그런 개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3절은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종에게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의 종이고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에게 네가 진짜 이스라엘, 그런 의미로 3절은 봐야 돼요. 문맥상 그래요. 4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 참 이스라엘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저 4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어요? 실패였어요? 실패였어요.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헛힘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언뜻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결론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호와의 종과 같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돼요. 주와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 이제 온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열방을 구원을 베풀거든요. 6절에 가면.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쏟아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열매 맺고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 13장 34절, 예수님 나귀 타고 엉엉 울면서 예루살렘 보고 탄식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죽이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고.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예루살렘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발버둥을 치셨는데 헛되이 수고하시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실 만큼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너무 많았어요, 우리 주님에게. 예수님의 설교 듣고 지옥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볼 때 사역이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탄식하기는 했지만 패배감에 젖어서 살지는 않았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에 대한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도 이래요.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실패예요. 헛되이 수고하고 공연히 힘만 쏟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직임 다했다면 사람 눈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실패한 거예요. 헛되이 수고했으니까. 무익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공연히 힘만 쏟아 부었어요. 좌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하나님은 아신다. 나에 대한 보상과 보응은 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실패했죠. 벌거벗김 당하시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사람들 눈에는 실패예요. 메시아가 왔다 갔는데 이스라엘에 무슨 구원이 일어났어요? 이방에 무슨 빛이 드러났어요? 실패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패배감에 젖어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에 대한 보응도 나의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동네 목사님이 교회를 접으시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더니 목사님 없어요, 예배당에. 그래서 물어물어 했더니 옥상에 있대요. 옥상에 왜 가셨겠어요, 목사님이? 건물을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 시작하느라고 십자가 탑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걸 철거를 하러 올라간 거예요. 마침 십자가 탑을. 근데 목사님이 혼자 떼약볕에서 그 십자가 탑을 분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울면서 분해를 하더라고요. 둘이 한참 울었어요. 신학교에 갈 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사명감으로 투철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 착하고, 저는 아직도 왜 나 같은 놈은 계속 목회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대리운전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손으로 십자가 탑을 분해해서 고물상에게 넘기고 교회 문을 닫는 목사님 심정이 어떠겠어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아 부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거잖아요. 그 10여 년 넘는 동안 교회 개척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 통해서 기도받게 하시고 그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신 몇 되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에 대한 보상도 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눈에 볼 때 성공적인 목회인 것처럼 보이고 성공적인 선교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헛된 수고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역도 이랬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 자세로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비록 사람들 눈에는 열매 없는 내 인생이었던 것 같지만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에 대한 보상도 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이런 마음 자세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들 눈에 성공적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직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만 충실하면 돼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데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우리 다 자신 없고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에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실패거든요. 울면서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품으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함께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발버둥 치셨지만 예수님 무식하다고 랍비 교육 못 받았다고 시골 나사렛 촌뜨기라고 과부의 아들이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그렇게 헛된 수고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온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온 열방에서 열매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4절은 종의 실패와 좌절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되 패배감에 젖어 살지는 않아요. 분명히 실패한 건데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힘 쏟아 부은 것 같았는데 좌절, 패배, 절망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비관적인 삶을 살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예요. 이제 5절 6절 마지막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여호와의 종이죠. 내 종은 태에서부터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종이 하는 말이에요.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셨는데 나를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실패했어요. 근데 좌절하고 패배감에 쩔어서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라고.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셨다고. 그의 종으로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로 모이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에 4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결국 메시아에게서 완성되고 성취된다.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사명이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럼 우리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모이게 하는 것,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모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에요. 우리 힘은 누구예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백이에요. 아버지 큰 교회 목사 아니어도, 아버지가 무슨 권력 있는 그러한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에게로. 그래서 여호와에게로 모이게 하는 자예요. 야곱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거든요. 세상적인 찌꺼기가 없거든요. 순수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심없이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는 자, 야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우리 사명이에요. 6절이요. 마지막 절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장차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에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이, 이방의 빛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온 이방을 구원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모으는 자일 뿐 아니라 이 종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종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온 이방이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구원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아멘이죠? 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